지금도 어때요? 수련회 끝나고 그 이번 한 주 어떻게 잘 결단한 대로 결심한 대로 보냈어요? 어때요? 자기 자신을 한번 딱 되돌아보면 난 똑같다. 여전히 또 나는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또 똑같은 삶을 반복하면서 또 똑같이 넘어지는구나 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렇죠? 똑같을 거예요. 자, 친구들 혹시 시험 끝나고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나요? 나 제대로 마킹한 거 맞나? 혹시 밀려 쓴 건 아니겠지? 이미 답안지를 제출했는데 머릿속에는 계속 그 생각이 맴돌아요. 계속 다시 한 번만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 번만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또 이런 적도 있죠. 인스타 스토리를 올리고 나서 잘 올라갔겠지? 오타는 없나? 이거 괜히 올렸나? 괜히 좀 내가 좀 많이 나섰나? 그래서 몇 번이나 다시 들어가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런 적 있을 거예요. 또 밤에 혼자 집에 있으면 괜히 뭔가 분위기가 쎄해집니다. 뭔가 싸늘해져요. 갑자기 뭔가 항상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안 들었던 무서운 생각이 들며 이상한 잡스러운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괜히 창문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잠가보고 문 잠갔는지 계속 확인하고 분명 잠갔는데도 또 나중에 또 확인한다는 거예요. 집에 혼자 있을 때. 전사님도 똑같습니다. 전사님은 자기 전 30분이 유일한 개인 시간이에요. 전사님의 유일한 하루 24시간 중에 개인 시간이 30분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다들 그냥 그러느니 하는데 똑같이 30분이 됐으면 좋겠네요. 친구들도. 이게 30분인데 그 전에 30분 딱 쓰기 전에 항상 알람을 맞춰 놓습니다. 알람을. 근데 30분 또 지나서 제가 이제 개인적인 유일한 개인 시간을 보내고 30분 좀 지나서 잠자리에 들 때쯤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맞춰놨겠지? 오전 4시에 오전 3시 50분에 맞춰놔야 되는데 내가 설마 갑자기 내 마음에 오후로 내가 맞춰놓은 거 아니겠지? 나의 바람으로 오후로 맞춰놓은 거 아니겠지? 이러면서 또 확인하는 거예요. 또 자기 전에 또 한 번 더 제대로 확인하고 제대로 됐네. 잠이 들거든요. 자, 친구들 왜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 할까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서. 확신이 없으면 계속 흔들립니다. 계속 바뀌어요. 생각이.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친구들. 나 진짜 구원받는 거 맞나? 캠프 때 진짜 눈물 흘리면서 콧물 눈물 막 질질 다 짜면서 막 기도했는데 며칠 안 가서 또다시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나 진짜 은혜 받은 거 맞나? 요즘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예배에 집중도 못하겠고 다른 애들처럼 기쁘지도 않고 뭔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나 진짜 구원받는 거 맞나? 나 정말 구원받았나? 계속 구원에 대해서 불안하고 의심하는 친구들 있으면 오늘 말씀은 귀 쫑긋 하시고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친구들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은 헷갈리는 게 아니라 확신이 없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 내 느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가기 마지막 전날 밤이었어요. 딱 전날 밤. 하나님은 애굽의 10번째 재앙, 마지막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거죠? 마지막 재앙. 눈싸움 하는 거예요, 전사님이랑? 마지막 재앙 뭔지 몰라요? 다들 아는데 얘기 안 하는 거죠? 장자의 죽음이에요. 아까 말씀에도 읽었듯이 처음 난 모든 것에 다 죽음입니다. 뭐 동물도 우리 사람들도 다 첫 번째 난 것이 다 죽음.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 사람들과 같은 땅 그리고 같은 밤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제외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혹시 PPT도 띄워주실 그림? 네, 인방이 이 위에, 그리고 문설주가 좌우 옆에 있는 거. 네, 나중에는 이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게 예표가 되는데 친구들은 뭐 그것까지는 네 몰라도 될 것 같고, 인방, 문설주, 피를 발랐다. 이게 중요해요. 피를 발랐다. 히브리어로 피는 담이라고 말하는데 이 뜻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액체의 의미가 아닙니다. 액체가 아니에요. 생명을 뜻하는 말이에요. 생명.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1장 23절 말씀, 네, 딱 한 문장이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생명은 생명으로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친구들,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구원받았습니까? 그들은 기도를 많이 해서, 제사를 잘 지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율법을 잘 지켜서,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아서, 아니면 도덕적으로 착해서? 다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딱 한 행동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5절 말씀에 있는 흠 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나 염소 중 한 마리를 택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7절 말씀에 그 피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사람. 이 말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않았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친구들,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친구들은 이해가 돼야지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맞잖아요. 3요. 전사님이 뭐 이나야 이것도 뭐 어떤 걸 할래 하면 이나가 딱 저를 쳐다보면서 왜요? 제가요? 하여튼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실 거예요. 요즘 젤파 시대라고 하죠. 젤파 시대. 이 아이들은 새로운 세대입니다. MZ 세대보다 더 뛰어넘은 세대들이에요. 뛰어넘은 세대들. 이제 장착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납득이 안 된다. 그러면 아이들은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고 마음도 안 움직여요. 그쵸 친구들? 이렇게 뭔가 무언의 긍정을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이해를 시켜주지 않으세요. 중요한 거는 납득이 될 만한 말씀을 안 해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 한마디로, 뭔가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말씀을 하실 때가 오히려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걸,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걸 말이죠. 전사님도 똑같았잖아요. 전사님도 친구들 그때 얘기했는데 호주 워킹홀리데이 갔을 때 전사님은 처음에 승무원을 다 됐었어요. 승무원을 딱 하려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전사님 딱 그 기도할 때, 금요 아직도 기억나요. 금요 성령 집회였는데 그때 전사님이 퍼스 백양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청년 셀 리더였습니다. 그때도 하여튼 그때 막 제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 미래를 위해. 직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뭔가 불분명했어요. 미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제가 살겠습니다. 저에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했는데 딱 하나의 청사진을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 많은 그 수많은 아이들 앞에서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딱 그 사진을 한 개 보여주셨어. 그래서 전사님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을까? 주님, 제가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 무슨 얼마나 아까운데 내 세월이 그동안 면접 준비하는 그 세월, 뭐 내가 공부했던 세월, 뭐 자격증 땄던 세월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이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단어를 지금 되게 바꿔 쓰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승부를 보려고 갔습니다. 한국으로 바로 돌아왔어요. 바로 돌아왔어요. 바로 비행기표 끊고 바로 호주에서 바로 대한민국으로 바로 넘어와서 거기 안양에 있는 그 갈멜산 기도원에 바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3일 내내 기도했어요. 3일 내내
하나님, 만약에 호주에서 주신 그 마음이 내가 한국에서 와서 똑같이 그 마음이면 제가 하나님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둘째 날 저녁에, 셋째 날 아침에 뭔가 제 마음이 달라진다면 저 하나님, 저 그 길 안 가요. 저 안 가겠습니다. 딱 또 나오네. 그 승부를 걸고 이게 딱 갔어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똑같은 마음, 세 번째 날도 똑같은 마음 여전히.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다 내려놨어요. 전화했어요. 교수님한테. 쌍욕이 쌍욕이. 면접관 하셨던 분들도 다 쌍욕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학교 때부터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막 뒤통수 치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딱 한 가지, 그냥 하나님 말씀에 괜찮아, 가라, 이게 맞다, 딱 그게 마음에 딱 드니까 그냥 순종해서 직진했거든요. 결국은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 그러니까 말씀 메신저로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단 한 가지의 반응을 보십니다. 단 한 가지 반응, 바로 순종의 반응을 보세요. 순종의 반응.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며 이거 똑같이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 13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청교 친구들, 하나님은 딱 하나 보셨어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 안에 있었으면 살았다라는 겁니다. 살았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 피가 뭐가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바로 표적이 되리라. 표적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적을 원어로 뜻을 하면 사인, 그리고 증거, 그리고 확실한 표시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이 표적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증거 사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확신하도록 주신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여주는 증거, 확실한 표시라는 거예요. 바로 문에 발려진 피가 확실한 표시라는 소리입니다. 어린 양의 피의 뜻은 대신 내어진 생명이고, 문에 발린 피의 뜻은 이 집은 이미 생명이 지불됐다라는 증거이자 사인이자 확실한 표시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딴 거 안 보셨어요. 그냥 그 문에 칠해져 있는 피를 보시고 그 표시만 보시고 심판을 넘어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넘어가다란 단어에서 유월절이 등장하게 돼요. 이 넘어가다의 원어의 뜻으로는 건너뛰다, 피해서 지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즉 심판이 없어진 게 아니라 심판이 다른 곳으로 지나간 것입니다. 지나간 거예요. 원래라면 심판이 똑같이 임했어야 됐어요.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은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 그런데 왜 넘어갔냐?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는 그 피의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롯데월드 가보셨죠 다들? 나 안 가봤다. 조사님 데리고 가줄게요. 진짜. 오케이. 같이 가기 싫어서 안 되는 친구도 있구나. 그치? 있을 거고. 하여튼 자, 롯데월드 가보셨죠? 자, 롯데월드 놀이기구 하나 타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기본 주말에 갔다 2시간. 2시간 엄청 기다려야 돼요. 전사님은 기다리는 거 잘할까요? 못할까요? 인내하는 거. 잘하지 못합니다. 진짜 잘하지 못해요. 기다리는 거 진짜 못해요. 그래서 사람 많은 곳을 극혐합니다. 전사님은 극혐. 그래서 서울도 되게 힘들었어요. 처음에 서울도 워낙 많으니까 사람들이. 전사님이 고향은 시골이에요. 김천, 되게 시골인데 거기는 막 그렇게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 30분 이상 줄을 못 서요. 전사님은 기본 맛집 가고
기본 놀이기구 줄 서려면 몇 시간, 기본 1시간 웨이팅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선생님 그걸 못 해요. 막 그래서 아내랑 놀러 갈 때도 평일에 많이 가지 주말에는 절대 안 갑니다. 그리고 주말에 어차피 못 가기도 하고. 예. 아무튼 그 줄을 기다리는 걸 싫어해서 뭐가 생겼죠? 아까 보였듯이 프리미엄 매직 패스 이런 게 생겼어요. 예. 이 패스권이 있으면 기존 줄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들어가죠. 예? 저는 한 번도 사용 안 해봤어요. 예, 끄덕끄덕 해주세요. 맞으면 사용한 친구들. 예. 다른 곳으로 들어가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패스권이 없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자유 입장권을 끊었어도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들어가면 바로 어떻게 돼요? 질질 끌려 나오겠죠, 당연히. 거기 검소하는 알바생들이 이런 질문도 안 합니다. 자네 성격이 좋나? 그리고 성실해요? 성적 좋아요? 뭐 팔로워 10만 넘어요? 키 180 넘어요? 그런 거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딱 하나 보잖아요. 이 매직 패스 티켓이 있냐 없냐 이거 딱 하나 본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12장 나오는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이 매직 패스라는 거예요. 매직 패스. 바로 구원의 매직 패스 티켓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민족이니까 괜찮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말씀에 순종해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랐어요. 그리고 그 심판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나오나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네, 단순하게 기억하다 이 하나의 이벤트로 삼는 게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바꾸는 기억이라는 거예요. 평생 기억하고 살아내야 할 기억이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원래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그 어린 양의 피가 대신 피를 흘려 그 심판이 넘어간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비유하시죠?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비유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고 바로 다음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친구들도 아시다시피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사랑, 구원은 우리가 착해서 받은 보상이 아니고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이뻐서 주신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살려줄게가 아니라 다른 종교들 보세요. 다른 세상의 종교들 보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그 신이 보상을 주는 겁니다. 보상을 주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메커니즘이 다 똑같아요. 모든 종교의 메커니즘. 근데 딱 하나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노력하면 내가 너에게 보상을 줄게 이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인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의 사인이자 증거이자 확실한 구원의 표시라는 겁니다. 표시.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나를 대속했음을 그걸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이게 크리스찬,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예. 또한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 다릅니다. 달라요. 친구들이 학교에서도 이런 질문 많이 들을 거예요. 야, 교회가 뭐가 달라? 불교랑 차이점이 뭐야? 어떤 이슬람의 차이점이 뭐야? 그러면 친구들이 몰라서 하지 말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확실하게.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고 우리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어렵죠? 어려우면 나중에 선생님 적어줄게요. 그걸로 이용해서 친구들에게 고백을 하세요. 우린 다르다. 우린 그리스도인이다.
사랑하는 청소년 교회 친구들, 우리는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찬양을 열심히 하냐, 기도를 뭐 뜨겁게 열심히 하냐, 얼마나 봉사를 하냐, 헌신하냐, 교회를 빠지지 않으니까 이러한 감정 상태와 느낌이나 컨디션과 나의 행위와 노력과 그런 걸로 결과로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가 나를 덮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분은 신실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그 피가 확실한 증거이자 사인이자 표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 마음의 문에는 과연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네. 이번 주에 친구들이 혹시나 죄책감이 들 때 난 이미 구원받기 글러먹었어, 난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 느낌과 감정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의, 내 능력, 내 생각, 내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친구들이 리마인드를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교만이 아닙니다, 친구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오늘도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겠다. 친구들의 구원은 내 감정, 내 생각,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발려진 그 피, 이미 주어진 표식, 이미 완성된 약속, 이미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것이 바로 친구들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앞으로 더 잘할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을게요, 이런 고백을 듣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님, 저는 이제부터 저를 신뢰하지 않고 저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만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잘할게요, 앞으로 뭔가 할게요, 이런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신앙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그 보혈의 피만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친구들 구원받은 자녀답게 이미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확신을 믿으며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 한 명 한 명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